감사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인재를 뽑아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요즘은 인사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이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보통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하는 아르바이트, 혹시 TV에서 광고를 보시기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모습들. 어쨌든 사람을 뽑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그것을 뼈저리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일만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기적으로 관계도 맺고 어떤 이 상하의 관계나 또 어떤 그런 조직적인 관계나 뭐 어떤 그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에 잘 녹여져서 목표한 바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뽑으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꼭 우리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를 가면 어떤 사람을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는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그 말에 뼈 있는 말은 자기가 본인이 착한 친구가 되어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이든 어떤 사회적 관계이든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최근 한 수년 전부터 뭐 패션계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애티튜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 이게 말이 뭐 애매모호한 사실 정의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모양새. 근데 그렇다고 모양, 입은, 패션 이것만을 말하는 게 또 애티튜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풍겨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종합했을 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실은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하죠. 이제 대기업이나 뭐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 뭐 사람을 뽑는데 줄을 쓰는데 그렇죠? 줄을 서갖고 뭐 면접이 뭐 몇십 대 1, 뭐 이력서가 뭐 몇백 대 1 그런 데는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박 며칠을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지 또 얼마나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그 종합적인 평가를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 성적과 그런 모습이 높다고 하더라도 애티튜드에서 빵점을 줘버리면 빵점짜리가 돼요. 그래서 요즘 이런 태도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지금이야 뭐 연예인들을 뽑는데 혹시 슈퍼스타 K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을 선출하고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요즘 뭐 다른 이 연습생들을 모아서 하는 뭐 원어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뽑히는 그 연예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은 문자 투표고 어떤 그런 힘인데 그것도 역시 그런 태도 점수라는 거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뭐 어떤 그런 끼가 많고 탤런트 요소가 많아도 태도가 불량하고 뭐 싸움을 하고 뭐 입에서 욕이 뭐 계속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잘 나고 아무리 뭔가 해도 결국 이 태도 점수가 빵점이면 아무리 잘해도 빵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엉망이다면 아무리 다른 자력을 뛰어나고 아무리 다른 기능적인 것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일꾼으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 애티튜드의 점수, 태도 점수가 높기를 축복합니다. 태도 점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에도 요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어른들이 애티튜드를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 세대의 표현은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면 부티난다.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은 쓰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부티난다.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부티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못을 입었는데 맵시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괜히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가 다 동경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동경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방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만, 물론 지금도 돈이 우선이겠죠. 삶의 방법에서 돈이 우선이기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목표치가 마치 부티난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뭔가 잘 입는 것 같고, 행동을 해도 왠지 부잣집 같고, 이런 얘기로 우리 어른들이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태도 점수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일과 같은 봉사, 아니 심지어 같은 설거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풍겨지는 태도와 그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의 태도는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얼마나 더 겉모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제 중심이 거짓이란 걸 성도들이 느끼면 제 태도 점수는 몇 점일까요?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제 태도가 불량스럽고 제 본심이 정말 불량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고 나타난다면 저는 빵점짜리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심과 태도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요,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말로 느껴져요. 이게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성도들이 눈도 오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오셨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숫자를 잘 안 세는데 오늘 좀 셌어요. 딱 그 숫자를 셀 때 누가 알아챘을까요? 네, 와이프가 알아챘어요. 당신 숫자 세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숫자를 셀 때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거든요. 아유,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이렇게 세니까 얼굴 표정이, 웃어도 못생긴 얼굴인데 인상 쓰면 더 못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장은 그냥 바로 아멘 하시는 바람에 제 말목에 하여튼,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제 태도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아내가 느껴지니까 바로 그 얘기를, 당신 숫자 세니까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걸 다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이 있고 저를 보시는 분들, 저를 지켜보면 그 제 표정에, 그러니까 저는 저를 1년 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제 얼굴 표정이, 제 감정이 그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 나오는 성격인 것 같아요. 감추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간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가짜로 하는 말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생기셨습니다 하는 말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대로 용돈을 한번 숨겨보려고 해봤지만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몇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준 돈인데 몇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와이프가 생각할 때는 오해가 생길 만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숨겨놨다가 잘 써야지, 청년들 뭐라도 사줘야지, 이런 거 좋은 의도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그만 수첩 지갑을 갖고 있는데 그냥 돈을 그렇게 놔두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카드를 꺼내줄 때 있어요. 그럼 뭐까지 딸려 들어올까요? 돈까지 깔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 돈 어디서 났어라고 하면 그거를 이야기를 잘하면 되는데 당황해갖고, 그 돈이 어디서 났더라? 이렇게 얼버무려서 마치 뭘 숨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티가 다 나요. 티가 나고,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더 해야 되구나. 그리고 목사는 더 솔직하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한 가지 우리 재직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재직들에게 일을 위임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일들을 위임시켜서 성도님에게 맡겼을 때 그거에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그저 우리 성도들 그대로를 지지해 드려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입장 차이 때문에 목사님이 누구 편 들어주는 거 아닌가? 누구를 더 예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똑같은 제가 말한 말인데 어떤 분한테 하는 말은 되게 사랑스럽게 들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느껴진다니까요. 그건 느껴지면요, 요게 한 개, 두 개 쌓이다 보면 상처가 돼요. 목사님은 나를 예뻐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실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진짜 본심이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 진짜 그냥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말 그대로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본심이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라면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위임하는 어떤 그런 봉사나 재직의 어떤 사명이나 이것들을 제가 가식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접근한다면 제 태도 점수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 살 만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좋게 푸시면 돼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는 오늘따라 예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죠? 편하게 말하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써놓고 억울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아끼고 누구만 관심 갖고 그러면 태도가 빵점이라니까요. 그런 목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강단에서도 대놓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해 살 만한 일일지라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어렵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이거는 누가 와서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웃어서 갑자기 위로해주고 한다고 성도님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도님 스스로가 돌아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시험 들어보세요. 아무리 이 설교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이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면 안 되죠.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내 태도가 바뀌지 않고 내 이 기준이 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성도들도 성도들 간에 늘 좋고 우리 늘 식구가 되면 좋겠지만 불편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저 성도는 왜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대할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우리가 또 물론 릴레이 기도 때 매일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난다고 진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친구들을 사귄다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내가 편한 대로 얘기하고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도 오해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될까요? 10명 되면 그분은 진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안 돼요. 진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든 어떤 말을 해든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내 편이 됩니까? 안 돼요. 오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집에 갔더니 아이고 당신이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런 싸움을 안 해보셨나 봐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했겠대요. 그냥 내 편 내어주고 날 위로해주면 그냥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이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싸움 나는 거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실제로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같이 또 주일에 와갖고 예배하고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나를 100% 이해해준다고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대화할 때 그 관계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심 어린 행동.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또 바빠서 또 가식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는 진심으로 대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억울하다 그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관계, 우리 태도들은 빵점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사도 바울 입장을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모습들이 또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 종들에게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종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세를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까 좀 전에 우리 따라했던 진심 어린 행동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걸 가짜로 가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둘러서 속마음은 다른 속마음인데 그냥 겉으로 좋은 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상황들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 좀 빠른 분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사실 목회자는 그런 게 조금 더 빠른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눈치가 빨라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마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느껴지겠죠. 아, 저건 지금 가식적이다. 아, 저거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이라면 우리의 모든 속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비춰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식을 또 있는 척을 없는 척을 뭐뭐 하는 척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억울해요. 그러면 한번 싸우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입니까? 아니 사회에 나가면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재판을 해서 싸우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들 관계는 이길 관계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면 이기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지니까.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한마디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렵죠. 왜냐하면 만나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해. 그럼 또 그쪽에서 막 에에에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들릴 때 주님께 하듯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속상해. 아 이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때 건강하게 풀어지고 이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되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풀려서 이제 그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칼을 갈기 시작하죠. 성도들이 칼을 갈아요. 그래서 어느 꼬투리가 잡히는 그 순간을 딱 기다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한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 그래요. 근데 교회는 조금 더 건강해지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있듯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아 왜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알지도 모르면서 속상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이 돼요. 그런 용기가 없으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참자.
아멘. 참으세요. 그냥 내가 이럴 용기도 없으면 내가 좋게 풀어서 끝까지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참으세요.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리면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 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요 변할까요? 아유 그렇다면 우리 100번이고 잔소리 하죠. 10,000번이고 잔소리 하죠.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서 좋게 풀어가는데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져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해요. 근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힘겨루기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힘겨루고 하고 있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되거든요.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 하는 이 심정의 첫 번째 시작은 그리스도께 하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사역하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나는 머슴이다 라고 하는 이 애티튜드, 이 태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머슴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 자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장립을 받았을 때 나는 머슴이다, 나는 종이다라고 안수받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받았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이 부족한 죄인이 합니다. 종이라는 거죠. 저도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 종이고 다 머슴이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듣다 보면 가끔은 저도 막 판단을 해주고 싶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막 판단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상처받죠. 오해 생기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우리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져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없으면 그냥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져주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내가 뭐 그렇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대화도 안 되고 어차피 뭐 풀어지지도 않으니까 무시하자. 이거는 굉장히 아주 교회에서는 아주 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무시하는 행동. 그냥 안 되니까 내가 참고 저어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께 앞에 하는 행동의 자세라는 거죠. 왜요? 나는 종이니까. 나는 머슴이니까. 사실은 이 부담감은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렇죠? 봉사하면 할수록 이 부담감이 더 커져요. 아니, 내가 고개 한번 숙였더니 계속해서 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이제는 진짜 당연해지시더라고요. 당연해지세요. 뭐가 당연해질까요? 모든 게 당연해졌어요.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당연해졌어요. 모든 게 즐거워졌어요.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기뻐요. 목사가 설거지하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목사가 커피 한 잔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뭐가 거룩해졌어요. 저도 종이에요. 저도 똑같이 머슴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그런 관계예요. 저는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을 정말 귀하게 잘 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걸 누린다고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태도가 빵점인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계시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건 높여주려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엎드리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종이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머슴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은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대접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성도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런 이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죽는, 정말 바로 그 순간까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발을 씻겨주다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척하면서 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6장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쩌면 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돈봉투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가 좋습니까? 머니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잘 활용되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근데 돈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가림만 척하기 위해서는 봉투 주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진심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봉투에도, 돈에도 진심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냥 가장 쉬운 방법도 바로 돈이라는 거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봉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자세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봉사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사람을 막 좋게 하는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성도들을 흉볼 때 그런 흉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해요. 자, 전도사 때니까 그런 흉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아유, 그 권사님, 그 지사님, 아유, 그 누구 집본자는 목사님한테만 예쁜 행동을 하더라, 아마. 전도사 때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런 흉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그게 눈꼴 사납다니까요. 사람에게 하고 눈 가린 척하고 하는 행동들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는 모든 봉사와 사역을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봉사할 때마다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에베소 6장 7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람들을 깡길이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독선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선적으로 나만 잘나서 내 일을 잘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목회자분들, 부목사님들하고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겠죠. 주목을 받으니까 어깨도 으쓱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근데 저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독선이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자세였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요. 목회자들 향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것도 합리화인 것 같아요. 약간의 독선이죠. 이 표현은 진짜 하나님께 좋게 하는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해야 모든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이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나만 잘해, 나만 하나님께만 잘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종이고 머슴으로 할 때 모든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빠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르죠. 날 알아달라고, 날 봐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이게 저는 이제 CCTV를 보잖아요. CCTV를 봐요. 이제 오늘도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늘 교회를 관찰하다가 CCTV를 잘 안 보는데, 주일날은 안 보는데 보니까 이제 계단에 이제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성도님들 쓰레기 줍느냐 안 줍느냐 지켜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참 그게 싹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게 오늘 제적헌신 예배 때 꼭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아요. 물론 저는 티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커피를 사면 제가 산다고 꼭 얘기하고, 제 돈으로 쓰는 거라면 꼭 제 돈으로 쓴다고 얘기하고, 이건 교회 겁니다, 교회 거라고 꼭 얘기합니다. 구분져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이게 혼돈이 돼서 교회 돈을 목사의 돈처럼 이렇게 쓰고, 이런 걸 제가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일부러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티를 내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면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한 내 행동 거지,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우리는 고민이 우선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적과 외부의 이 시선과 판단보다도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쁨. 쓰레기 줍든 뭘 하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지만 결과 때문에 그래요. 결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결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로 그것이 피곤해져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자유롭게 만들지 못해요. 기쁨으로, 순수하게 기쁨으로, 철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기본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기 싫은 것과 봉사의 주체를 헷갈리는 경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그러다 보면 하기 싫은 게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더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얄밉거나 관계가 어려운 이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봉사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누구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에게도 주께 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특별히 재직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비슷한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울 사도는 각 교회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그런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성숙하려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는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이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에 명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에 나눠주신 그것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맺으면서 저는 오늘 추워도 누구를 지목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강단에서 감히 추워도 그런 염려도 하지 않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듣다 보면 불편한 마음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해서 교회 건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있지 않다라고 이 구별된 믿음의 고백조차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한낱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열심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대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딱 맞는 옷이 있어요. 그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기준에 그것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주께 하듯 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옷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쁨으로 주께 하듯 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추며 달려가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영원히 주님만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더 뜨겁게 기쁨으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에서 그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얼굴에서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걱정 근심아 사라질지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